오늘 여러분과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에 대하여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겉모습, 그가 알려져 있는 그의 모습과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말하는 진짜 모습 두 가지입니다. 겉사람의 모습은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는 돈과 명예, 권력과 인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온 아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람을 구원한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어디까지나 겉옷, 이 장군의 갑옷을 입고 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아만은 이 갑옷을 벗었을 때 그 안에 속사람은 성경은 한마디로 나병 환자다라고 단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의 갑옷을 벗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겉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벗고 있는 모습 중 그의 겉사람과 속사람 중 어떤 것이 진짜 나아만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겉옷을 벗고 있는 그 속사람이 진짜 나아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아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아만은 자기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고 자기가 잘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는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 실상은 그저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의 모습, 그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 남들에게 보이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에 우리 속사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사람이 정말 그러한가, 더 나아가 주님 모시기에도 정말 그 속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인가, 거룩한 모습인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속사람이 아무리 죄로 인해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을지라도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화려한 척 우리의 겉옷으로 그것을 가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가리울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겉모습, 겉사람의 모습, 괜찮은 척하는 그 가면을 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속이고 있던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진실된 속사람의 모습, 그 죽어가고 있는 그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 치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셔서 특별히 포로로 잡아온 게즈바의 입술을 통해 치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사람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나아만이 치유받으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아만이 정말 잘났기 때문에,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그를 치유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은혜를 얻었다면 마땅히 갑옷을 입은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환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처음에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겉옷을 입고 엄청 화려한 그 모습 그대로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는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장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 또 수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 앞에 섰을 때도 여러분 말과 마차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고 남들이 보는 그 시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의 마지막 달인 이 12월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말씀, 수많은 날들 가운데 큐티하며 수많은 음성들을 주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의 병이 나을 수 있는 수많은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혹시 나아만의 모습처럼 거치장한 모습으로 남들 보기에 화려한 모습으로 괜찮은 척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지, 혹여 내가 그것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며 숨기고 있지 않은지, 적당히 그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하며 피해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이 교만의 병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교만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진찰을 받을 때 겉옷을 벗어야 청진기로 진찰도 받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무슨 병인지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병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치유받고 싶고 이제는 고침을 얻어 낫고 싶은 그 속사람의 모습, 내가 감추고 있는 영적 질병, 내가 정말 올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2020년이 다 가기 전에 꼭 주님 앞에 치유받고 싶은 그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가 우리를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어가게 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나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모습이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보임으로 인해 고침을 얻어야 할 그 나병 같은 죄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말과 마차, 아니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갑옷을 벗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속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님께 그 죄의 문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의 옷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해 보았는데요. 최저임금 지금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한 달란트, 6천일을 일해야 하니까요. 한 달란트 약 4억 1,856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렇다면 은 10달란트 한 40억 정도 되는 돈인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가져간 것이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수많은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부족할까봐 왕의 친서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엘리사 앞에 가져가면, 아니 엘리사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에게든 가지고 가면 자신이 가져온 재물을 보고 굽신거리며 아이고 장군님 뭐 이렇게 귀한 걸 다 라고 말하며 자신 앞에 굽신거리며 자신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완전히 헛다리 짚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가 스스로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저희 주인이 그러시는데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집에 가시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의 반응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의 아픈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나아라! 야! 이러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코빼기 한번 안 비추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고 가라고 하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아픈데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 저 중랑천이나 한강에 가서 몸 씻으라고 하면 저라도 화를 내겠죠.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뭔가 보여주고 내 병이 낫는다라고 말하면 조금 의심은 가지만 오히려 그것을 믿겠는데, 물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라고 하니 더 믿어지지도 않고 화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내가 명색이 장군인데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 더러운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화가 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가면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있고 연수기도 있고 심지어 우리 집에는 수영장도 있고, 아니 그것도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할게요. 하지만 우리 동네에 더 유명한 온천도 있는데 굳이 저 더러운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다니 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있는 격이라는 겁니다. 다메섹강 아르바와 바르발이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훨씬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나아만이 그 물이 더러워서 혹은 단순히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 그 엘리사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기분이 상해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갖고 있는 병은 감기나 지금 우리가 심각하다라고 말하는 코로나 이런 것 이상의 병입니다. 단순히 앓고 몇 주 자가격리하면 낫는 병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몸이 심하게 아픕니다. 여러분, 아픈 걸 넘어서서 나병은 살이 썩어 악취가 나고 죽어가는 병입니다. 다시 말해 내 몸이 산 송장과 같아지고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기 싫은 진짜 이유가 어쩌면 그의 갑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고 있던 이들 앞에 자신의 속사람 나아만 장군이 아닌 나병 환자 나아만의 실체를 보이는 것이 죽을 만큼, 아니 죽기보다 싫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단강에 얼른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7번이나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속사람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 그저 화를 내고, 에이 됐어, 우리 동네에 더 좋은 강도 있고 우리 집에 따뜻한 물 깨끗한 물 가서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화를 내고 있는 모양으로 그가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씻으려면 굳이 거기 아니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그에게 그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만류하며 그의 부하들, 성경에 아니 그 사람들을, 나아만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사람들,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죽는 것보다 씻어놨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 우리가 이곳까지 올 때 선지자가 더 독한 일,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해야 할 판인데, 더 많은 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거나 다리 사이로 기어가라는 굴욕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안 한다고 하느냐고.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요즘 말로 이런 말입니다.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또 주목하여 보고 싶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들던 여자아이, 그녀는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고향 땅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감히 용기 내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괜히 나섰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것도 지금 억울한데 누가 누굴 걱정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해서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상태인 그 나아만의 모습, 그 나병 걸린 그 사람의 모습이 불쌍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해 보이는 마음, 측은한 마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 여러분, 그녀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말을 뒤로 한 채 화를 내며 돌아서는 그를 향해 그를 따르던 종들의 외침처럼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아끼고 사랑하기에, 누군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 자신의 속사람을 드러냈을 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며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괜찮다라고 말하며 격려해주며 그의 모습을 눈감아 주어 그가 요단강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며 붙잡아주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에 들어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는 7번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힘든 반복의 과정, 회복의 시간, 여러분 그 반복의 시간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저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수치스럽고 괴롭고 짜증나는 일이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닌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온전한 회복은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7번 그 견고했던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끝까지 온전하게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변화를 얻는 그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말고 거룩을 향해 끝까지 도전해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번 몸을 씻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곳입니다. 나아만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깨끗해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예배가 나와 내 옆 사람을 살리는 이 요단강 같은 곳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여 나아갈 때 한 번 또 한 번 여러분 그 7번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반복의 시간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